너무 좋고 은혜 받고 하니까 딸들을 빨리 서서 거기 갖다 다 세우고 너도 서.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앞에서 예배에 쓰임 받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이 풀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걸 안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를 놓치지 않으시고 예배의 앞장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가 꽉 채워줘도 괜찮아. 마이크 없어도 괜찮아. 그래서 피아노 배워서 피아노 해도 괜찮고 다른 악기 배워서 해도 괜찮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예배가 가득한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일 안 해도 되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천국이라, 이런 소극적인 것이고, 정말 얼마나 예배, 얼마나 좋은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나 그 예배에 있는 거 진짜 원형의 그 예배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께 사모하시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앞장선자. 그래서 피아노도 배우시고, 안 되는 사람은 하모니카도 배우시고, 안 되는 사람은 다 목소리밖에 없어 그럼 들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찾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9장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남쪽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가 무엇이냐,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웠죠. 출애굽의 완성은 다윗 왕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쪽 경계는 여기다, 남쪽 경계는 여기다, 이렇게 한 것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다 못 찾았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섬겼다 무너지고, 잘 섬겼다 너 무너지고, 이러다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죠. 사울왕도 세워졌지만 변질됐어. 패해버리죠. 다윗을 세워서 내 마음에 맞는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 시대의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화친을 통해서 출애굽 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여호수아 때 우리 땅의 경계는 여기다라는 것이 다윗 때 다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완성을 시킨 왕이 다윗인데 믿음으로 잘 살았죠. 사람도 죽이고 남의 아내를 차지하기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예배하는 마음에서 변질을 되지 않았다. 다시 돌아오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처음엔 좋았죠. 처음엔 잘했어. 왜 지혜를 달라고 그래? 지혜 있어야 돈 벌지, 지혜 있어야 성공하지, 지혜 있어야 내가 놀고 먹지, 이래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린애까지 다 지혜로 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어린애까지 다 지혜로운데 내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재판하겠냐. 그러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돈 버는 지혜가 아니라,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야, 네가 원수의 벼락이나 영광이나 돈이나 부귀 이런 걸 원하지 않고 네가 지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냐? 구하지 않을 것까지 내가 다 줄게. 그래가지고 엄청 잘 됐는데, 잘 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야. 평안함만 계속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나, 성경의 역사, 어느 나라 역사를 통해서 보나, 태평성대가 계속된 그 끝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주 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어.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근데 평안해. 이래도 평안하고 저래도 평안하고, 이래도 수입이 있고 저래도 잘 먹고 살고,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되고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았어. 세계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지난 20-30년 동안 인류가 가장 평안했고 가장 잘 먹고 살았고 가장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였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어. 원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야. 소련도 무너져서 러시아가 되고, 미국도 이제 왜 우리가 나가서 막 사람 죽고 전쟁한다고 물자 내고, 왜 그러냐? 안 할래? 경찰 역할 안 할래? 니들이 알아서 해. 그 자꾸 빼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 태평성대가, 솔로몬의 그 영광이, 이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게 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솔로몬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너 죽을 때까지는 괜찮아. 너 죽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통째로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로 나오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 9장에 있는 배경은 남쪽 유다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인데, 남쪽 유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환경이 무엇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쪽 유다는 2지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지파죠. 그냥 이렇게 여기 2지파, 땅덩어리도 조그만해, 산도 많아.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나 땅이 넓고 10지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나라하고 암몬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지금 남쪽 유다를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전쟁이 다 끝났어. 언제든지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아. 게다가 성경에 아수르로 나오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남쪽 유다도 공격해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 있단 말이죠. 우리 조그만하다고 2지파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2지파가 군대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니 같은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지금 암몬하고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다 끝나고, 아시리아에 뭐 아시리아 그렇다고 치더라도 거기도 호시탐탐이 남쪽 유다를 노리고 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했고 이름은 김여자 모사. 너무 어려워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져. 내가 늘 혼내는 게 사모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 아기가, 시작,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리라. 아멘. 아니 지금 이 정치적인 환경이 북이스라엘 10지파 암몬 이게 연합해가지고 언제든지 침공해도 이상하지 않는 준비가 다 끝났고, 아시리아가 지금 우리를 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면 남쪽에서부터 한 장군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낙타를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갖고 올 것이다. 그가 솔방울을 만들어 수류탄 만들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아니 이런 예언이 나와야지. 장군이 나와야지. 엄청난 능력이 나와야지. 내가 모래를 통해서 무기가 만들어져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야지. 아수르를 다 멸망시킬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 너희를 침공하려고 한 군대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아니 이런 예언이 나와 우리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장군이 온다는 소리도 아니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대. 아니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언제 장군이 돼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침공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고, 아시리아도 지금 침공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지금 아기가 태어나더니 언제 장군이 되고, 그리고 나와서 뭐 그 어린애가 뭐 엄청난 일을 하겠다. 이게 위대한 스승이다, 잘 가르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그런데 지금 아기가 태어나서 언제 잘할 거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군대가 지금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신데 환경과 안 맞는 것 같다. 차라리 동쪽으로부터 왕의 장군이 나올 것인데 그가 낙타로부터 엄청난 무기, 너희들이 듣도 보도 못한 폭발하는 막 그런 무기를 갖고 와서 내가 너희를 침공한 나라를 다 멸할 것이고, 막 슈퍼맨이 나와서 막 너를 도와주고 이 돼야 되는데 웬 어린아이. 안 맞는 것 같아 환경이. 이어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의 왕권은 한없이 신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북쪽으로 때려 부수겠다, 아시리아 군대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도 없어. 평화로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아니 이게
우리는 지금 언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망해도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린애가 언제 커서 장군이 돼. 그런데 그래서 언제 평화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따랐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아니 장군이 와도, 아니 이렇게 몸이 피곤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새로운 장기주 새 힘을 주시고, 링거 맞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돈 필요하면 돈 주시고, 사람 좀 사람 부시고, 아이고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날 텐데 왜 안 하시냐. 근데 왜 장군이 필요한데 한 어린아이를 나게 하실까?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건 상황이 안 맞아. 그런 어린아이일지라도 막 모래를 통해서 폭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 그런 게 아니고 장풍 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린아이야. 평화의 왕이래. 평화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는데, 아니 악한 자를 다스려야지 왜 공의로 다스리는데, 나나 너나 공정하게 우리 편이든 네 편이든 죄를 지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공의로 다스리겠대. 야,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신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아니 어린아이로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평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열심.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다. 그 우리 환경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못 느끼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따라합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예레미야 33장의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기도해서 하는 거 보고 네가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라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만드신다. 없으면 만드신다. 아멘. 없으니까 못해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 못해, 돈이 없어 못해, 이게 아니라 없으면 만드신다. 시간도 만드시고 돈도 만드시고 재능도 만드시고. 아멘. 만드신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사람은 다 준비됐어도, 사람도 준비됐고 기술도 준비됐는데 마음도 준비됐는데 돈이 없어. 그럼 못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그럼 환경이 안 돼. 돈도 있고 내 기술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또 못하는 거야.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시간의 영향, 몸의 영향, 또 재정의 영향.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일할 때 영향 안 받아. 환경 영향, 사람이 있냐 없냐 상관없어.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실 때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질 않아. 내가 만들어 버린다. 아멘. 사람이 없어, 내가 아이를 만들어 버린다.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임신하기 전부터 너 아들 날 거야. 그 아들에게 절대로 머리 깎지 마. 술도 일치되지 마. 내가 쓸 거야. 힘이 일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다. 아멘. 그것을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냥 오늘은 한번 일해볼까가 아니라 열심. 지금 북쪽에서 적도 올 수 있고 아시리아가 지금 군대를 파송해서 이 유다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인데 얼마나 촉박한데,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여기에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잘 모르겠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시다. 아멘. 옆 사람한테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일을 한 걸 가지고 병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왜 안식일날 그렇게 일을 했어? 뭔 소리야?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오늘 일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논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 놀아라, 좀 쉬어라, 이날만큼 좀 쉬어라. 그래서 저도 청년 때뿐 학생 때도 막 찬양대 하고 어린이 교사하고 그런 뭐 주일날 제일 피곤해. 그때는 또 밤 예배까지 있었지. 그럼 아침에 왔다가 어떤 때도 열심히 낸다고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한다고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하면 밤늦게 저녁 예배 끝나고 다 보면 주보 버리고 가고 신발 뭐 휴지 버리고 가고 그거 다 정리하고 의자 삐뚤어진 거 다 맞추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 거야. 어떤 때는 목사님보다 나중에 가고. 그리고 월요일 날 지나면 학교 가서 졸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안식일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막 그날만큼은 열심히 안식일은 쉬어라. 왜 쉬라고 그랬어? 너 쉬면서 아내를 좀 돌봐. 너 쉬면서 남편 좀 돌봐. 너 쉬면서 아들 딸 좀 돌보고 아들 딸하고 얘기 좀 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참석해라 막 이렇게 그렇게 오후 예배 코로나 때 그 3부 예배로 해서 그렇게 저기 앉죠. 성경 공부하라 와라 이러질 않아요. 차라리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 후라이 하고 계란 말이를 하든지 계란찜을 하는 게 그게 아침에 예배와 같다. 가족을 잘 섬기는 게 그게 나의 예배고, 내가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에 가서 일찍 가서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우리 회사 때문에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안정되고 멋있게 살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다.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안식일은 기억해서 지켜라. 쉬어라 쉬어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동차 안 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동차 안 타. 걸어다녀. 회당에 걸어다녀. 그리고 일도 안 해. 밥도 안 해. 빨래도 안 하고 그냥 설거지도 않고 이렇게. 뭐해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내라.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가족을 위해서도 일해야 돼. 쉬라는 개념이 가족을 위한 겁니다. 이것이 너무 이거 안식을 설명한 건 아니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도 내가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아내 부려먹어 남편 부려먹어 이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때는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네 아내 네 남편 네 아들 딸을 위해서 뭔가 해라. 청소를 하든지 라면을 끓이든지 짜파게티를 끓이든지 뭐라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쉬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도로 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는 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알지 못하게 될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 같고 뒤에 계신 것 같고 분명히 일하시는데 느낄 수가 없어. 보이지 일은 하시는 것 같아. 지나가 보면 그때 같이 계셨고 그때 일하셨는데 일하시는 게 맞아.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 게 맞는데 지금 당장 보니까 못 느낀다는 거지.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만날 수 없는 것 같아. 일하시는 건 맞아.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런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어떻게 일하시나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아멘. 그래서 무슨 일을 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좋게 행복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천 년이 지나고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로 보배로운 것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그냥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열심히 네 하는 거 봐서 열심히 안 해? 그럼 내가 열심을 내게 만들어 줄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밑에다 불 집어넣어야지 어떻게. 아예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다가 차가워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얼어버리지. 그 어떻게 그럼 밑에 불을 집어넣어야지. 불을 집어넣으면 녹아내고 불을 집어넣으면 끓기 시작하고 그때 바로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불이 우리에게는 고난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이고 큰 아픔처럼 보이는데 이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끓지 않는 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냥 씻어내는 것 정도. 그러나 끓는 물은 얼어있는 것도 녹이게 되고 고기도 삶게 되어지고 요리를 하게 되어져서 멋있는 아름다운 건강 이들이 만들어내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일하시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가 아니고 우리를 정금 순금같이 되어 나오도록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정의와 공의가 일어난다. 그 나라를 곧게 세우고 공정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럴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번만 교회 나가 예수 믿어야 돼. 지옥 한번 보여주고 이러면 끝날 텐데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고 교회 나오게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인간들이 그렇게 안 바뀌고 그렇게 믿지도 않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옥 한 번만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안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심은 공정함과 의로움, 공의와 의로움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잘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어라 믿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만은 의를 행해라.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 저때는 저렇게 말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서 때는 이렇게 말하고 집안에 아내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앞뒤가 다른 자가 아니라 똑같아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아멘. 공의와 정의를 영원히 다스리신 하나님, 이것이 열심, 내가 그걸 열심히 이루게 될 것이다. 보이질 않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외투가 무엇이냐? 공의야 공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어디 있냐? 의로우면 의로움.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죄를 짊어졌어? 그럼 너 죄를 짊어졌네? 너는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목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죠? 알아. 아무리 알아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해도 죄를 졌어?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갑옷이에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 난 기분 나쁘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고 그리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실까요? 하나님의 표현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옷 다 입으셨죠? 무슨 색깔 안 보이죠?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죠. 안 입은 사람은 없겠지만 안 보이지? 모르지? 그러나 하신다. 나에게 아픔을 줬어.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아픔을 줬어. 하나님 안 보이지? 그 보복하는 게 안 보이지? 반드시 한다. 반드시. 안 보여. 속옷 색깔이 무슨 옷을 몰라. 사람들이 안 보여. 볼 수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었고도 이걸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야.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원수, 우리를 아프게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내 아들 딸들 고난을 줬어.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리고 분노하시고 보응하시는데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인다. 김일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하나님이 보복했을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여자들을 많이 뭐 옷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처녀는 다 지 거고 모든 돈 지 거고 막 그렇게 해서 무슨 보복을 하나 어떻게 받았을까?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아멘.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하지만 죽어서도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데 내가 원수 없는데 내가 무슨 보복이. 그러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보복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딸이 아이고 그 많은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되지? 이때는 이런 말했다 저때는 저렇게 말했다. 왜 나한테 이게 아픔을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이랬다고 뭐 하나님이 그 보복하지 않으실까? 난 원수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 아들딸이 아이고 난 어떻게 목사 아들딸이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목회 해가지고 내가 말이지 이렇게 그것이 억울함이 느껴지. 몰라서 억울함이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복이 없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저 좋은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 필요하지. 근데 하나님의 열심 내가 보복을 속옷으로 삼아서 안 보여. 내가 뭐 입었는지 안 몰라. 그러나 반드시 한다. 반드시.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답답하지. 반대 따지면 여기도 나 때문에 억울해. 나도 이 인간 때문에 억울하지만 여기한테 물어봐. 여기한테도 나 때문에 억울한 게 많다고 그러지. 내가 여기 시집 와가지고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서로 그걸 풀어주고. 어떻게 풀어줘? 용서할 걸 용서하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가 따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할 때 그저 인간 하다가도 고맙대. 아유 그래 나도 뭐 참 고마운 건 맞지만 나도 못한 게 많어. 그럼 나도 고맙다는 표현할 때 거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근데 두고 보자. 하나님 보복하신대. 행위대로 갚아주신대. 여기 목사 빠질까? 안 빠져. 하나님의 독생자일지라도 사람의 죄를 짊어져서, 본인은 죄가 없어. 그래도 사람의 죄를 짊어져서 너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원리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열심, 내가 이걸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에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한 겁니다. 이 땅에 불의함이 많고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막 독재를 하고 이런 일이 있고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말이지 저렇게 막 말을 저렇게 수시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저거만 밤이라도 하나 잡아가시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완전하시다.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보응할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눈엔 안 보여. 하나님의 보복하시고 응징하심이 안 보여.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완벽하게 하신다.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은혜 줄 자, 내가 은혜 줘야 돼, 내가 저한테 막 은혜 줘야 돼 막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 그냥 사랑하고, 따라합다. 그냥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섬겨주고, 그래도 축복하고. 이게 그 일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야. 반드시 완전하다. 아멘. 물 한 컵 때문에도 절대로 상을 안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원수 만나도 우리가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사랑해주고 숨겨주고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근데 안 보이는데, 안 느끼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어. 안 보여. 일하는 것만 보여. 지나가 보면 일하신 것이 있지만 안 보여. 일하신다. 왜 안 보여?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9장에 시작.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 다 중요해.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 이걸 기뻐하는데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를 땅에 행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이걸 기뻐하신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가정은 내팽개치고 회사도 내팽개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규모 없이 살아가고 말은 막 그냥 톡톡 뱉어내놓고 이러고 그냥 뭐 환경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야. 아멘. 아울러 정의와 공의도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니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아멘. 내가 실수한 거는 뭐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뭐 부족하니까. 근데 아내가, 남편이, 애들이 실수했을 때는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는 사람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속담에도 남의 삶에 겨가 묻은 것처럼 보이면 너는 똥이 묻은 걸 생각하고 찾아봐야 된다라고. 남은 신경 놔두고 너나 신경 써라. 다른 말로 하면 너나 잘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이 막 술을 먹고 담배도 막 성경도 안 읽고. 그래. 목사도 어떤 때는 성경 못 읽을 때도 있어.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왜 숙제를 내놔가지고 성경 읽어야 되지 이럴 때도 있다고. 그런 남편은 얼마나 대단하겠냐. 읽는 자체가 대단한 거다. 칭찬해줘라. 대충 읽은 것 같아도 칭찬해줘라. 그래도 성경 읽는다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래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너를 안 떠나. 아니 안 계신 거, 나 혼자 놔둔 것 같은데, 나 죄졌다고, 나 허물 많다고, 내 기도 안 한다고, 예배 잘 안 드린다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데, 내 옆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만날 수 없고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넌 안 떠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가진 게 없어, 이런 게 없어, 남 간증을 좀 이렇게 하지만, 간증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거기는 느끼겠는데 나는 못 느껴. 근데 내가 목사고 나도 귀신을 쫓고 병을 치려고 이러지만 나 기도한 자마다 병이 다 낫냐? 아니, 기도해서 병이 나면 느낄 수 있어. 안 낫는 경우가 더 많아. 못 느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어라. 여기 믿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 기도는 별거 없어. 난 믿음이 없어. 나는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도 아니니까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나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다. 우리 가정에 내가 천국의 통로다. 아멘.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천대까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대적은 성경을 읽어서 기도 얼마나 했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어? 헌금 얼마나 했어? 기도 얼마나 오래 했어? 우린 다 기죽어.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라. 어디에서? 땅에서라기보다는 너희 가정에서. 네 아내 앞에서 정의롭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정의롭고 교인들 앞에 정의롭고. 내 아내부터 정직해야 돼. 여기부터 정의로워야 돼. 여기서 정의가 이루어야 돼. 항상 잘할 수는 없어. 그래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고 나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드시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 모세는 죽었지만 그 백성들이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지.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찾지만, 나 말고 우리 남편이 했으면, 아내가 했으면, 그런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아멘. 내 형편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열심. 아니 지금 장군이 와도 시원찮을 판에 어린아이를 보내시다니, 와서 무슨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평화의 왕이고 공의로 정의로 다스린다. 이게 무슨 나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너희는 안식일 쉬어, 너희는 휴가도 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아멘. 항상 꿈을 꾸세요. 멋진 삶, 예수님 믿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부름받는 그런 꿈. 그래서 나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내가 천국에 가면 그 다윗 왕이여, 내가 당신 말씀 듣고 내가 힘을 얻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 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으로 살아가시더니 내가 성령님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 그리고 내 후에 사람들이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믿음, 할아버지 눈물 콧물 그리고 땀,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낙심하지 마라. 아니 언제 지 어린애가 커서 장군이 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하시게 되어진다. 요한복음 3장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은 지금 메시아가 오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어릴 때 안 나타났을까?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제사장의 사역하는 이제 시기는 30살이 돼야 사역이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까지 기다려야 돼. 제사장은 30살 때야 일을 시작해. 그러니까 30년이 기다려야 돼. 그렇게 기다렸다가 저거 메시아네, 하나님 아들이네, 죽일 걸 하나님이 아셨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는데 그냥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독생자까지 보내서 잡아먹어라, 죽여라. 그래도 내가 보내겠다. 사랑은 측정 가능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들, 딸을 사랑하는 사랑이 측정 가능해요. 얼마까지 사랑하세요? 땀, 눈물, 피. 그 심은 것들을 거두고 자녀들이 거두는 것. 독생까지 주신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 열심. 아니 메시아가 오면 다 죽일 텐데 안 믿고 막 거부하고 그럴 텐데, 빵 주면 좋아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십자가를 얘기했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다 그럴 텐데 십자가잖아. 십자가 얘기 안 해. 왜 십자가 얘기 안 해? 다 도망가니까. 제자들도 니들도 갈래? 다 도망가. 그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지불하셨다. 대가를 지불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열심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거북이와 토끼 누가 이겨요? 어떻게 토끼가 이기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열심 있는 사람은 이긴다. 하나님은 토끼보다 더 잘 뛰면서 멈추지 않고 하세요.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안 보이는데
일하시는 게 있지만 느낄 수 없어, 보이지 않아, 만날 수 없어. 그러나 일하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야. 아멘. 나는 4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목사가 된 것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열심이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텐데 어린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장군을 보내도 시원찮은데 어린아이 서두르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다. 마지막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부조물이라도 우리를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져. 병들어 죽을 것 같고 돈이 다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질 않아. 천사도 못 끊어. 아멘. 확신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들을 이루시리라. 나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네가 아무리 죄 가운데 굴러 넘치고 넘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세워서 깨끗하게 그리고 쓰실 것입니다. 어쩌면 내 대 안 되면 너는 나도 다음 대.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오. 환경 따라 변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 장군이 와도 시원찮은데 어린아이를 보내는데 내가 평강을 이루겠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마음 내려놓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오늘 감사하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나가시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졌네. 분명히 안 보이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으로 나와 내 가족,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산에 이르게 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요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입원했다고 그래서 잠시 신방을 했어요. 제가 주례한 그 시동생을 제가 주례했는데 이분이 뭐 놀란 간증을 하는 거. 아니, 교회도 잘 안 나가던 양반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졌는지. 여기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생겨서 어떻게 영국에 오게 이게 됐는데 여기서 교회도 잘 안 다녔다는 거지. 그런데 아주 저 영국에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예배할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게 되고 막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게 됐는지 세상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안 보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여. 하나님이 느낄 수가 없어.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멋진 삶, 그 멋진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열심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며 그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내고 그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